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예배의 자리를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순종으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기 오고 싶어 온 분도 계시지만 오기 싫어 온 것도 역시 선택의 결과죠. 부모들이 가자 그래서 억지로 따라온 자녀가 있을 것이고 마지못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것도 역시 선택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선택을 할까? 이걸 또 연구해 본 분이 있어요. 한 100번 정도 선택을 한다 그래요. 먹을까 말까, 먹으면 무엇을 먹을까, 이것도 어떤 선택인데요. 또 어디로 갈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교회로 갈까 교회 바깥으로 갈까, 옷 입는 것도 입을까 벗을까, 무엇을 입을까, 속옷부터 따지게 되면 여러 번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싫던 좋던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이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란 말이죠. 영화배우 가운데에 유명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어요. 40대 대통령입니다. 어렸을 때 일화를 전해주는데 숙모가 입학 선물로 구두를 맞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숙모와 함께 구두방으로 갔어요. 다양한 모양의 구두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두들 가운데 어떤 디자인을 선택할까, 이 레이건이 결정을 못했어요. 흔히 말하는 결정장애라 그렇게 얘기도 하게 되는데, 결정 못하는 것도 레이건의 선택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도 레이건의 선택이겠죠. 주인이 물어봐요. 어떤 걸 원하니? 글쎄요. 각지게 할까 둥글게 할까 하고, 글쎄요. 내가 하나 만들어줄까? 예. 주인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인이 알았다고 대답한 이후에 일주일 후에 구두를 찾아러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만들어 놓은 구두를 보고 기겁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구두의 한쪽은 각지게 만들고 한쪽은 둥글게 만들었어요. 많이 짝짝이 만들어 놨거든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얘기를 해요. 레이건이 그때 청소년 때에 자기가 구두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게 되면 내가 원치 않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선택이 되는데 그 선택마저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게 돼요. 늘 생각하던 것을 선택을 한다는 말이죠.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먹을 때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원했던 거, 생각했던 그대로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을 했든 하지 않았던 결과도 결국은 어떤 선택의 결과가 되는 거죠. 난 마음이 싫어. 난 아무것도 선택하기 싫어. 가기도 싫고 하기도 싫어. 근데 역시 그것도 자기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선택을 했던 안 했던 선택의 결과로 지금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또 식사를 했던 안 했던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바지 입었던 치마 입었던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말이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역시 또 하나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도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이후의 결과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선택을 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조카인 롯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 롯도 같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 예배를 드릴 때 롯도 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롯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지만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택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롯이 재산이 많아지게 되고 분가하게 됩니다. 분가할 때에 이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선택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복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남게 되죠. 선택할 것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이 롯의 선택은 누구나 다 원하는 선택이 있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미래가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게 되면 롯이 점점 그 성 안으로 자기가 선택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바로 소돔 성인데요. 거기서
안정적으로 살면서 지위도 얻게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 마을에서 유지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을 한 것이고 뭔가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부인들에게 어떤 자리를 주는 것은 옛날에 텃세가 굉장히 강했던 옛날에는 이거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인데, 근데 이 롯은 거기서 자리를 얻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헌신과 기여를 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를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이 롯이 처음에는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브람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아브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단 말이죠. 그런데 갈수록 불신앙 속으로 깊이 물들어갑니다. 점점점 물들어간다는 말이죠. 아브람에게서도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들이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물 빼는 것 되게 어렵습니다. 물들이는 거 그냥 되게 쉬워요. 근데 물을 빼려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고 힘들단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나가 놀아요. 좋은 것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부터 배웁니다. 욕부터 배우는 거란 말이죠.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 뭔가 부풀려서 말해요. 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되게 되면 그 분위기 속에 물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부풀려서 거짓말을 막 하게 되는 거죠. 함께 어울리며 같은 분위기에 있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허풍으로 자랑하는 분위기 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아이가 자랑을 해요. 우리 누나는 너무 예뻐서 나이도 어린데 시집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겨우 우리 누나 벌써 와서 아기도 있다. 그랬더니 또 한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그 정도야. 우리 누나 2번 가는데 또 간단다. 많으면 좋은 줄 알고요. 이게 허풍, 애들이 분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막 허풍을 말한다는 말이 있어. 사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자꾸 세상의 분위기에 점점 물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거추장스럽게 되고, 그리고 뭔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피곤하게 되고, 지금 교회를 빨리 벗어나서 좀 세상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래야 좀 자유로워요. 여기 오게 되면 뭔가 자유를 구속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뭔가 억압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뭔가 자기를 조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 교회만 벗어나게 되면 자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게 만든단 말이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세상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브람이 선택을 보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삭막합니다. 없어요. 먼지가 나는 광야가 아브람이 있는 자리, 선택한 자리란 말이죠. 뭐만 선택했는가? 오직 하나님. 이 아브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 아브람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롯이 싫어서 버리고 떠난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시게 되니까 만사 오케이. 나중에 더 잘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고단할 수 있고 할 일이 많고 갈 곳도 많지만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순종의 삶을 선택해 살게 되면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고 살아왔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택으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왔다면 이게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모든 걸 얻게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의 예배자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14절에 보십시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해 줍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은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금광이 딱 발견될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메마른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금광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선택에 들어간 그 땅보다 또 풍성한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격려하신단 말이죠. 근데 보이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막막한 사방이거든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보이는 땅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격려를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보이는 땅 다 너한테 준다고 그러는데 보이는 곳이 막막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이게 복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인데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출세하는 것인데요.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복이며 여기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한들 이게 무슨 복이냐 이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실망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아브람에게 롯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자식과 마찬가지예요.
아들과 똑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어른들이 그 조카에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조카를 잘해주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이 친척은 떠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카 롯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지 못했단 말이 있어. 그래서 떠날 때에 다른 건 다 놓고 왔지만 롯은 데리고 왔단 말이 있어. 이 롯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처럼 그렇게 생활했고, 이 아브라함은 이 롯을 아들처럼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됐습니다. 이 재산의 그 문제 때문에 재산이 불어나니까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어 갈등이 만들어지게 됐죠.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해준 것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친척한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한테 해주는, 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다 양보해요. 여러분, 친척한테 양보를 해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아니죠. 이 롯에게 다 너 먼저라고 양보한 이유는 아들이니까, 아들 같으니까 다 양보하는 것이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보하는 것이란 말이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디 갈 때 너 먼저 가라, 좋은 거 너 먼저 선택하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롯이 선택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도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들을 대하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제에 나왔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았단 말이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더욱더 커다란 위로입니다.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텅 빈 것처럼 외로웠습니다. 롯이 살던 집은 비어 있어요. 평소 같으면 큰아버지 어서 오세요 맞이했을 것인데 그런 롯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외로움이죠. 중년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적인 증후군이 있는데 이름에서 빈둥지 증후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의 일종인 정신과 질환이 있어. 왜냐하면 온갖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던 자식들이 떠납니다. 시집가고 장가고 다 떠난단 말이죠. 함께 살던 그 방들이 비어 있어요. 텅 빈 집을 자기가 지키고 있단 말이죠. 집에 혼자 있더라도 저녁이 되게 되면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이 돌아와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외출하고 내가 들어올 때 아이들이 집에 있다가 엄마야 아빠야 하고 맞아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엄마 부르며 들어오던, 아빠 부르며 들어오던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올 때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던 그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텅 빈 집에서 정서적인 외로움이 우울증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주부들에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됐지만 현대는 남성들에게도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심하게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빈둥지 증후군이 심해질수록 다른 것에 몰두하게 돼요. 알코올을, 술을 마신다거나 쇼핑을 자꾸 하게 돼요. 산 거 또 사고 쇼핑, 또 도박에 빠져가지고 남은 가정까지 파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것, 친구가 없는 상태, 동지가 없는 상태란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됐어요. 혼자 있어 쓸쓸하고 슬픈 상태란 말이죠. 이런 감정을 한마디로 우울한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은 외로움 때문에 우울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외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결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회 자체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어요. 다 경쟁 대상이니까 외롭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아가는 그 삶에도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시집장가 보낸 이후에 돌아오는 부모들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되어도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불필요한 사람처럼 스스로 그렇게 되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의욕을 꺾어버린단 말이죠. 외롭다. 이런 외로움의 감정이 들게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삶의 의욕을 꺾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저녁에서 가까운 성수대교가 갑자기 아침 출근길에 무너졌어요. 무학여고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많이 다녔던 그 대교가 무너진 것이고, 그래서 무학여고 학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사고로 외동딸을 잃었던 아빠가 있거든요. 딸을 잃고 늘 외롭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다가
7년 만에 자살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인생을 몰아가는 것이 있어. 외롭게 되니까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이 안 되고요. 뭐가 좋고 나쁜 것인지 이걸 분간을 못하고요. 뭘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지 이 판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방황하게 하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이 선택의 장애를 만드는 것이 바로 외로움인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는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오직 하나님뿐이라,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마음속에 품고 이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시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왜 복이냐?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절대로 너를 혼자 외롭게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버려도 내가 너를 별단코 버리지 않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격려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의욕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안 외로울 것 같아도 사람들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안 외로울 것 같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외로워합니다.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아내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니까요, 남편을 5명을 바꿨어요. 그리고도 외로운 거예요. 버림받았는지 자기가 버렸는지 5을 바꾸면 신물 나잖아요. 남자를 5명을 바꿨으니까 이 남자가 징글징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외롭습니다. 그래서 또 남편인 것 같은 남편이 아닌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외롭단 말이 있어. 아무도 없을 홀로 있을 때에 물을 길러오는 외로운 인생이란 말이 있어. 이 5명의 남자가 누구냐?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없는데 다만 현대식으로 상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남자였을 것이라고 상상이 가능하다, 그 말에서. 첫 번째 남자는 누구였을까? 인물이 좋고 마음 착한 남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반했을 거죠. 근데 생활력이 없는 그런 남자인 것 같아요. 빈둥거리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남자입니다. 모든 일을 아내한테 시키고 아내로 하여금 다 하게 만들어 아내를 들들 볶아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만난 남자는 좀 반대적인 성향의 남자를 만나겠죠. 경제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습니다. 자립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경제력이 좋고 열심히 나가 일을 잘해 돈 많이 벌어오는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손수건 하나를 사도 뭐하라 그딴 거 사느냐라고 호통을 친단 말이죠. 콩나물 하나 사는 것까지도 이 간섭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도무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 사람과 평생 살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또 헤어지게 됐어요. 세 번째 남자는 마음에 진짜 맞는 남자를 만났어요. 너무나 딱 맞아요. 어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을까? 아 하면 어 하고 척하면 쿵 하고 뭐 너무나 잘 맞는 거죠. 맨날 둘이 붙어서 낄낄대고 놀다가 살림을 거덜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잘 맞아가지고 이 자기들끼리 놀다가 살림을 거덜내버리고 말았어요. 흔히 말하는 신선 노름의 도끼자루가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파탄돼 버리고 말았네요. 외로우니까 네 번째 남자를 만나는데 생활력도 있고 아내도 사랑하고 마음도 통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이게 또 변태적인 거예요. 또 이 남자는 징그러워요. 정상보다 비정상을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징그러운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징그러운 게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나게 되죠. 절대 안 징그럽고 정말 멋있는 남자입니다. 근데 온 동네 여자들이 다 좋아해요. 이 남편도 치마만 두르고 있으면 신사가 돼가지고 아주 여자들 잘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뭐 아이를 만들어 오게 되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그 꼴을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게 된 거죠. 이래저래 사는 것이 외롭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물가로 찾아온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방황 끝, 외로움도 끝,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신나게 뛰어가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 부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안할 것 같은데 돈이 많아도 외롭더란 말이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 대장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거든요. 높은 자리와 함께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외롭습니다. 돈이 많은데 외로운 거예요.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예 굽신굽신대요. 뭐라 그러면 예예 알았습니다. 등만 돌리면 욕합니다. 그 처절한 외로움 때문에 예수를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주책까지 부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생명처럼 여기던 재물을 나누면서 진짜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을 간증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절망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격려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이제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높아져도 외롭습니다. 친구가 많아도 외롭습니다. 아는 사람 많아도 외롭습니다. 웃고 떠들고 만나서 재미있게 지내다가 돌아오는 길 홀로 돌아올 때 외롭습니다. 진짜 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격려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의 예배자로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를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의 예배자로 살게 되니까 더 나은 소망을 보게 돼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한 이 삶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더 나은 소망이 있어.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 있는 자리가 롯이 떠난 외로움의 자리잖아요. 풍요로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척박한 황무지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 거기에서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더 큰 복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전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게 숨겨진 놀라운 복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뭔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땅과 너와 내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지금은 아들도 한 명이 없는데 수많은 자녀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롯은 자기를 위해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뭔가 선택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을 따라 선택한 것을 소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걸 욕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이 이 자체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더 큰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소망이 없는 것이 고통스럽다. 지금 사는 게 별로 좋지 못한데 근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미래가 소망이 없다. 이게 고통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내가 어려워요. 근데 미래는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내일이면 좋아진다는 기대가 있으면 이건 사람들이 충분히 극복해내게 되는데 이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그들의 눈에 보여진 것이 어떤 것인가? 풍요롭습니다. 넘치는 풍요를 봤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주인 행세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 보니까 힘이 장사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이란 말이죠. 그들이 느낄 때에 절망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절망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거긴 너무나 좋은데 우리의 내일이 거긴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는 절망을 느끼게 될 때에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기대가 컸는데 모든 그 기대가 다 무너지게 되고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울며 불며 통곡했던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이런 현실 너머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인 것이죠. 소망이 없이 산다라고 하게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해도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을 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내 죽기 전에 이 돈 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나 죽기 전에 이 돈 다 써야 돼. 소망이 없으니까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뭐든지 막 함부로 몸을 써서 방탕에 몸을 내던지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이 미래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소망은 나 홀로인 것처럼 외롭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 길을 보게 하고 더 나은 내일을 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에게 커다란 복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내가 사는 삶 현장에서 좋다 그런 것 다 남이 가져가 버리고 말아요. 그만한 실력도 능력도 없단 말이죠. 남은 게 뭐냐? 척박한 것, 외로움. 그런데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거두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누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복이 바로 이런 복, 우리가 누리는 복이 이런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더 좋은 소망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의 예배자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소망을 품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돼요. 소망이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일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일, 그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 내일은 기대할 만한, 은총이 주어질 만한 그런 내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실 때 우리 내일을 망하는 내일로 인도해 가지 않으십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이, 더 좋은 내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만 하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의 삶은 또 은총이 예비된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울은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왕이면 뭐합니까?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목동인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다윗을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니까 길이 없는 광야길을 갔어요. 거기 길 안 잃어버렸어요. 길이 없는데 그 길을 가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길에서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았던 이 가나안 땅은 풍족했어요. 넉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길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소망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도 바로 예배자의 삶이었단 말이 있어.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걸 인식하고 이걸 경험하고 이걸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고 내게 응답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죠. 찬양을 드릴 때도 감격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잊혀졌던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당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만 나는 광야 속에서 낙담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오직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앞에 두고 예배를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다 제쳐놓고라도 예배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배에 실패한 교회는 결국 실패한 교회가 되고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그 인생 전체를 실패하게 된다.
그 오래전에 매주 화요일마다 안양의 한 여자 중학교에 그 바바리맨이 나타났어요. 바바리맨 뭔지 아시죠? 순간에 나타나서 짠 하고 보여주고 사라집니다. 여학교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전체 몸을 보여주고 도망가는데, 그러다 한 번, 두 번 하면 괜찮은데 가끔 그러다 붙잡혔어요. 30대 남자입니다.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화요일마다 나타났대요. 안양시 동안구 K여중 앞에서 빌딩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얘들아 봐라, 학생들이 보는 데서 공연하고 홀딱쇼 공연하고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남자 누구냐? 상담학 석사입니다. 청소년 상담원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시청 상담실에서 학생들과 토론 수업을 해요. 수업이 끝나게 되면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이 옥상에 올라가서 홀딱쇼하고 사라지는 거죠. 이 친구 경기도 내 모 교회에서 청소년 상담을 맡아왔어요. 당시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게 왜 제가 이 말하냐면, 교회를 다니고 많이 배워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면 일 저지르는 말썽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 저지르는 말썽꾼이 돼요. 예배에 최선 다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난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유튜브 교사로 있던 집사가 있어요. 오늘이 교회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악기 연주를 잘하고 찬양의 재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집사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대요. 목사님이 볼 때 희한하게 예배를 소홀히 하더래요. 찬양인도 잘하고 악기도 연주 잘하게 되는데, 그 부부도 같이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상한 것은 예배 시간을 대충 때운다는 것이 있어. 예배 시간을 대충 보낸다는 것은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졸아요. 아니면 딴짓하고 있고요. 나가 있거나. 목사님이 주의를 줘도 집중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졸거나 딴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릴까? 연주만 하고 찬양 인도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일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나갔다 오거나 말씀을 안 듣거나 예배 최선을 다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되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크게 걸렸다는 거죠. 뭐가 크게 걸렸냐 그랬더니, 전화로 연애하는 것을 폰팅이라고 그래요. 전화로 연애를 해요. 요즘 별게 다 많아요. 근데 이 폰팅으로 만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돈을 받고 놀아줍니다. 공짜로 놀아주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돈을 줘야 놀아주게 돼 있어요. 이 남편이란 집사가 폰팅을 해가지고 놀아주긴 했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놀아주긴 했는데 돈을 안 줬대요. 돈 안 주고 오히려 칼을 들이대고 더 놀다가 협박했다는 거죠. 집사가 잘 놀고 나서 돈 안 주려고 오히려 칼을 들이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결국 강간의 살인 미수가 돼가지고 경찰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돈 주면 끝날 것도 욕심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것도 안 주고 공짜로 놀려 그러다가 결국에는 더 크게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가정도 불행해지고요. 교회는 일꾼을 잃었어요. 성도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부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열심히 막 찬양인도 하고 봉사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무슨 일 때문이냐고 목사님에게 물어보는데, 성도들은 궁금해서 환장하고 목사님은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많아도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보여지는 사람일수록, 드러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예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했음에도 외로움이 더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격려로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 준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 삶의 복, 결국 이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도 이 복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내 인생 내 삶 속에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고 이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이 간증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주어진 말씀들이 소망이 되어서 기도의 제목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 많아도 귀한 것 많아도 오직 하나님, 나에겐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 더 나은 소망을 바라보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끝까지 내 평생 살아가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덧입어 주옵소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모자란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선택하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렵니다. 이런 믿음, 이런 결단, 이런 선택을 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하기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선택하게 도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니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사랑 주님 기억하며 간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게 붙잡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가지며 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귀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앞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끝이 좋아져 끝이 잘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욕망으로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 입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인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삶을 복되게 꽃피워갈 수 있도록 은총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 떠난 자리에서 황량한 외로운 고통 속에서 그러나 거기에서 주를 만나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은총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예수 가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예배의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고 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격려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저들이 일어서면 힘으로도 하나님의 사람 평생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은총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 귀한 것 많으나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격려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붙잡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욕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그러하신 주님,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삶을 극복해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신앙의 간증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간증들이 많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고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